예,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인데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요? 누구 사이일까요? 부부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부부겠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 아마 가족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이 가족도 하도 바빠가지고요. 다들 가족 간의 얼굴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애들이 넷인데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우리 승찬이 오랜만에 2달 동안 군대 간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모르는 것도 많아지고 좀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돌아볼 분들을 돌아보고 우리 관계들을 좀 점검해보고 우리 가정은 평안한지 행복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또 돌아볼 분들을 돌아보고 부모님들, 자녀들 또 소중한 관계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또 사실 실제적으로요,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 맞죠? 여러분, 성령님은 부부보다도 가깝고요, 우리 자녀들보다도 가까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부는 내 옆에 있지만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내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요, 나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이렇게 좀 부부싸움 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집안 공기도 냉랭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없습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돼야 다 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자,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데도 의외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누군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죠? 성령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마음에. 근데 사실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은요, 마음은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 몸 안에 오시는 거죠. 몸 안에. 그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스크린이 있나요? 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이 안은 뭐죠? 몸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성령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무당 되기 전에 신내림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성신을 받는 거예요. 그죠? 무당은 잡신을 받지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을 우리 몸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나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뭔가, 또 다음 주까지도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자,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분이 누가? 예수님인데, 오늘 먼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짚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배울 점이 뭘까? 첫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자상함과 배려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요.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거다.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해봤자 걱정만 되고 근심만 될 테니까. 또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미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누가 받아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켜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주님이 떠날 때가 되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말씀하시면서도 그 걱정할까봐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모습대로 내려가셔서 배려하시고 섬세하게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저희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여기 뭐 목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있으면요 자기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세요. 그래서 붙잡히세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고쳐받으시고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불과 그 얼마 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내가 죽어요. 고난이 올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기분 살피고 남의 처지 신경 쓸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그죠? 그렇게 3년 동안 섬기셨는데 아직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아니면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챙기시고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시고 자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또 누군가를 지도하는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될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좀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말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남이 알아도 소용없는 거 있잖아요. 뾰족한 알아봤자 해결 방책도 없고 스트레스만 주는 그런 이야기는 좀 자기 마음속에다 좀 담아둘 줄도 아는, 그렇죠? 그게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좀 성숙함,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있습니다. 이제 12절로 가볼게요. 12절에 가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말씀할 게 너무 많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욕하지 않게, 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제 죽으세요. 좀 있으면 돌아가실 상황인데 얼마나 권면할 말씀도 많고 그죠? 가르칠 말씀도 많고 그렇겠어요. 제자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제자들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말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감당도 안 되고 얘네들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요 자기가 아는 걸 다 쏟아놓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준비해 온 거 상대가 그냥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그거 다 말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자를 살피고 지금 얘가 이해하고 있는지, 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 사람에 맞게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딱 그거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죠? 제자를 아는 사람이죠. 여기 목자분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배려심이 있는, 조절할 줄 아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제자들은 좀 많이 멀었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약간 섭섭한 마음 같은 걸 표현하세요. 5절 가볼까요? 자, 5절 보면 그런 느낌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곧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 죽을 거다. 근데 너희 가운데는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주님한테 관심이 없다니. 주님한테 관심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도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건데 그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한테 관심이 없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우리를 살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슬픔에, 이 걱정과 염려에 그냥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보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많죠. 그냥 내 생각에만 몰두해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저희 집은 애가 넷인데 애가 5 있는 분이 그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편이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바쁘시기도 하셨겠죠. 근데 애를 낳을 때마다 남편 관심이 점점 없어지더래요. 첫 아이를 낳을 때는요, 아기 낳는 훈련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중분만 이런 것도 있고 훈련도 같이 따라다니고 분만실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더니 아기 낳고 나니까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애썼어. 그리고 앞으로 설거지 하지 마. 내가 할게. 첫애 냈을 때는 이러더니요, 둘째 날 때 되니까요, 이게 좀 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더니 셋째, 넷째 날 때는요,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혼자 좀 슬픈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으로 애를 낳아가지고 막 산통을 하고 그날따라 더, 보통은 이제 셋째, 넷째 나면 이제 편하잖아요. 쉽게 낳는데, 이분은 더 힘들게 그냥 산통을 하다가 죽다 살다가 이제 애 낳아가지고 낳고 있는데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요. 미안해, 같이 못해서. 정말 고생했지.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 오늘 신방하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와가지고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쫓아냈던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자들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누가 고통을 받으세요?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당신을 돌보지 않고 온통 제자들 걱정이고, 그죠? 그들에 대한 마음과 배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주님 관심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저분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 여러분, 부모 자식 키울 때 마찬가지죠. 이제 애들 낳아가지고 나 같은 애 키워봐야 그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그랬겠구나 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분들, 교사분들, 또 목원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분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요, 외로울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외로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맡겨준 영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양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이들, 자녀들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그분 쪽에서 그들이 여러분 생각 못합니다. 내리사랑이에요. 아예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간의 서운함을 표현하시는데요. 7절로 가보면 다시 관심이 제자들로 가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제자들 위로하시죠. 7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들 근심하고 있지만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가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렇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야. 유익이야. 슬퍼하지 마. 내가 죽어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는 거야. 그분이 너희를 도울 거야. 그분이 보혜사가 될 거야. 그러므로 기뻐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기뻐할 일인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뭘 도와주실 건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거를 우리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걸 꼭 깨달아서, 자,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걸 의식하고, 그죠? 그분과 동역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깊이 알고, 그죠? 그분을 더 잘 알아가도록, 그분과 더 연합되고 하나 되도록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시라고 제가 믿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예수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요즘 살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 옛날 2000년 전에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저 팔레스타인 어떤 시골에서 태어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근처에 있는 우리와 피부 색깔이 비슷한 분도 아니고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우리 알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분이에요. 거기다 뭐 하던 분이죠? 목수입니다. 목수. 30세 된 청년 목수. 그리고 한 3년 동안 성경을 보면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다가 자기 제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범법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지금으로 치면 교수형 당한 사람이라, 교수형 당한 사람. 여러분, 이런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중고등학교 6년을 성경을 배우고 미션스쿨 다녔는데요, 믿어져야 믿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근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나 그 인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분들에게 어떤 분이 가서 예수를 전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 물어보겠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예수가 누굽니까? 누구죠? 그분 목수입니다. 고개를 깨우뚱할 거예요. 무슨 임금님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박사거나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목수를 믿으라니?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눈이 좀 뚱그레지겠죠.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들이 달리는데요.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30세 목수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렸다면, 아니, 그 사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사람일 텐데, 아니, 무슨 심각한 죄가 있기 전에는 왜 거기 달려 죽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그 예수를 믿는 일, 이게 누구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보니까 제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 이성으로 안 믿어져서 저는 배척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이걸 계속 이제 몇 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면 말이죠. 자, 8절입니다. 8절.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번역, 우리 주보 이면에 항상 제가 세번역을 실어놓고 있는데요. 번역이 쉽게 돼 있어요. 그걸 보시면 본문도 이해하기 쉬운데요. 거기 보니까 세 가지 생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인간들이 잘못, 자기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꾸짖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바로잡아 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당시 우선 죄인데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인지 몰랐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릅니다. 내가 목은 살면서 죄를 지었어? 몰라요.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죄다. 이게 죄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인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예수를 흉악범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성령께서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흉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달리는 그 형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그분이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그죠? 의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신다는. 예수님이 범법자가 아니고 예수를 잡아 죽인 너희가 죄인이고 범법자가 아니냐.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분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음을, 그 사역을 증명해주는 증거다. 누가요? 성령이 이 잘못된 인간의, 인류의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 결과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이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내가 설교를 듣고 있고 매주일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심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배척 받으셔도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또 주변에 뭐 계속 전도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혹시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몇 번 전도했다고 그분이 턱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상한 겁니다. 세상 말로 뭐에 씌워서 그래요. 뭐에 씌운 거죠? 성령에 있어요. 성령에. 그죠? 성령에 붙잡혀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그분이 지금은 거부하고 튕기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그분이 감화해서, 그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그 소망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봅니다. 13절. 자,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자, 이거 보니까 성령의 역할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사명이 성령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으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제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어떤 과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보다도 더 본질적인 우리 삶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생의 목적지가 어디고, 내 사명이 뭐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자, 이런 삶의 진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진리는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뭐 신구약 뭐 몇 번 읽었다고 얘기하고,
근데요, 보면, 아니,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진짜로. 근데도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성경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강연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읽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냐면요. 성령의 도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죠? 성령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편견에 있거든요. 편견. 여러분, 자기 고정관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만난 사람, 배운 학문,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 내 관념이 있어요. 이게 다 있습니다. 자기 안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전부. 객관적으로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진실, 진리가 뭔가를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을 언제 갖는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갖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내가 뭘 좀 더 많이 알고 나서 좀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겠다 이런 분 계시면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싶고 성경을 정말로 깨닫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전에 짤막하게라도 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다고 우리는요. 우린 정말 많이 오해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전부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분이. 진리를 바로 보도록. 그죠? 진리의 영이 임하면요. 그 사람의 결점도 보이지만 강점도 보이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겨요. 잘못 봤더라도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일들을 반추하면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의 해석이 와요. 내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도 성령 충만하면 이 사건이 지금 뭔지를 보는 눈이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이 사실이 말하는 진실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이런 깊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의 역사들을 보게 되고, 보이는 게 진실이야. 우리는 얼마나 잘못 보고 잘못 해석을 내리고 잘못된 진단을 내려서 우리 인생에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실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고 유익한 결정,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날마다 알아가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죠? 그래서 거짓을 믿지 마시고 거짓에 속아 살지 마시고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사람도 정확하게 보고 진리를 진리대로 보고 말씀도 바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은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사역하는 분들,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끝에는 항상 예수님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사역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는 일과 말과 모든 결과를 통해서 누가 높아지는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가, 그분이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를 볼 수 있다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마귀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렇죠?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진리 중에 진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성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피조물인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요, 주목받으려고 하고, 이게요 마귀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주목받는 게 불편해요. 그 자리가 정말 힘듭니다. 그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고 주님만 주목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소원이고 사역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예수님 드러내는 분이니까 내 소망이,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내가 예수를 조금 더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 왜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마음이 만든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볼 텐데요. 자, 오늘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나로 예수 믿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점점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지치셔서 상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있다면 안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하는 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어떤 설득력으로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사역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분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자리 가서도요, 그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 이걸 민감하게 느껴야 되고,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전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그분이 아시거든요. 그죠? 그 모든 걸 통달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한 거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민감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유로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죠? 그분과 연합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그분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계획하고, 이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를. 그죠? 진리죠, 진리.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알고 성경도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아지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때는 안 옵니다. 그럴 때는 안 와요.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다 이해되면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가지 믿어지는 그런 확신들,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신 일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 살면, 그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내 힘으로 아니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은 아닙니다. 새 언약, 그건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은 내 안에 새겨주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시게 하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게, 이게 새 언약 백성이 우리들의 신약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뭘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 체험을 사모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잘 섬기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시면 성령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히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체험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날마다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면 우리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령을 의식하면 아무도 없다고 죄 가운데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죠? 24시간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